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또 돕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제사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대 제사면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 제사를 말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태울 번자를 씁니다. 그래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죽, 그러니까 제물의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서 속죄를 위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이 꼭 짐승만은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 새일 경우도 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릴 때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짐승일 경우에는 각을 떠서 즉 조각을 내서 드리게 되어 있고요. 이게 새일 경우에는 조금 참혹해요.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새의 몸을 찢되 날개자리부터 몸을 찢는데 아주 찢지는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잡고 그것을 조각내고 그리고 새일 경우에는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리고 날개 쭉지를 찢는데 다 찢지 않고 날개 쭉지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보면 엽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죄의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 힐소자를 써요. 한자로는 힐소자를 쓰고 또 영어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가루로만 드린 건 아니었어요. 화덕에 구워서나 철판에 붙여서나 냄비에 익힌 것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가루,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소제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했습니다.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만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즉 부패하지 않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이 소제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소제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소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치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부패 방지를 위한 소금, 즉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변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부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변치 않습니다. 그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고요.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예요. 이것을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자원제의 성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였는데요. 이 중요한 특징은 번제와 달리 제물 전체를 태우지 않아요. 화목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물에 그 짐승의 콩팥, 그리고 내장의 기름과 간에 덮인 뻐풀만을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콩팥, 또 내장의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뻐풀을 태우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콩팥이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중심부예요. 존재의 중심부. 그래서 이 콩팥을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심장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감정과 생각의 처소를 바로 콩팥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중심, 자기 마음과 심장을 드린다는 거고요. 기름은 오늘날 사람들은 고기의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콩팥과 기름과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을 태워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헌신은 찌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줘도 좋은 걸 줘야 돼요. 사람에게 뭐 남는 거, 안 좋은 거 선물 줘봤자 오히려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는데, 여러분,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짐승의 제물의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족이나 자기 이웃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웃의 화목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리고 이웃과 담쌓고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그 죄를 속한다. 근데 영어로는 sin을 썼어요. sin offering이라는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의무제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아까 화목제는 자원제의 성격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의무제의 성격을 띠는데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다. 두 번째, 이 속죄제는 화목제물처럼 콩팥과 내장의 기름과 간에 있는 꺼풀은 번제단에서 똑같이 태웠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 아까 화목제는 그것을 제사장에 주거나 아니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 진영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야 했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하나님께 외면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외면받으시고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번제단에서 태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이 부정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로 태워드린 거예요. 이것은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질 때는 외면 받으시고 또 진영 아니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속죄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됐는데 그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해야 됐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가루로 드렸어요. 아까 소재 말씀드렸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 되는데 약 2리터 정도, 코카콜라 한 병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제 5번째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건자는 한자어로 허물 건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속죄제를 sin offering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guil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속죄제가 좀 무거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속죄는 허물이라고 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여호와 앞에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은 뭐냐면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보상이 명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이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 범죄이든지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으면 원래 손해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속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만 씻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정리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피해자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적인 구원만을 붙잡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어린 딸을 잃잖아요. 전도연 씨가 어린 딸을 잃는데 그 어려운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치유하고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그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사죄함 받고 좋은 모습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믿음이고 구원인지를 고발하는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함, 용서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번제단에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그 앞에 잡고 피를 드리고 태워 드리는데 그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속죄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보장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단번에 그리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마틴 루터가 어떻게 죄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